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새로운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진리의 섬세함. 진리는 너무 섬세해서 조금만 벗어나도 오류에 빠진다. 블레즈 파스칼. 파스칼은 인간 이성의 한계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이 말은 진리가 매우 정밀하고 미묘한 것이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가 조금만 중심에서 벗어나도 쉽게 오류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지식 추구나 신념 형성 과정에서 신중함, 정확성,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암시하며 지적인 겸손함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오류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나요? 진리의 섬세함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강하게 믿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한지, 혹시 미묘한 오류의 가능성은 없는지 부드럽게 자문해 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섬세함과 신중함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더 깊이 생각하려는 마음을 기릅니다. 명상하는 동안 지적인 겸손함을 받아들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두 번째 명언, 지식의 구성. 지식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장 피아제. 아동 발달 심리학의 거장인 피아제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성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이해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하며 때로는 그 틀 자체를 수정하면서 지식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는 학습과 이해가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임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주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나요? 당신의 경험이나 기존 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이 당신의 학습 태도나 세상 이해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존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고 통합되었는지 관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단순히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장임을 느껴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 안에 능동적인 학습자, 지식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격려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당신만의 방식을 존중하고 탐구합니다. 세 번째 명언, 음악과 삶.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프리드리 니체. 니체는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삶의 깊이와 역동성을 중시했으며 예술, 특히 음악에서 그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고통과 허물을 극복하고 삶을 긍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음악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열정, 비극적 아름다움 등을 전달하며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지닙니다. 니체에게 음악 없는 삶은 본질적인 무언가가 결여된 잘못된 삶과 같았습니다. 음악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차지하나요?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위로를 주었던 음악적 경험이 있나요? 음악이나 다른 예술이 당신의 감정과 삶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에게 깊은 감동이나 에너지를 주었던 음악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느낌에 집중합니다. 소리 없이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삶의 리듬이나 감정의 선율을 느껴봅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음악일 수 있음을 상상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음악과 예술이 주는 풍요로움과 삶을 긍정하는 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감각과 감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느끼는 능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네 번째 명언, 만족과 부. 만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이다. 노자. 도교 사상의 핵심 인물인 노자는 인위적인 욕망과 외적인 가치 추구를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삶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부가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상태에 있음을 설파합니다. 끝없는 욕망은 오히려 고통과 결핍감을 낳지만 현재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풍요로움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내면의 충족감이 외적인 조건보다 우월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도가적 지혜입니다. 당신은 언제 만족감이나 풍요로움을 느끼나요? 그것은 주로 외적인 조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면의 상태 때문인가요?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그 욕망이 충족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만족함을 아는 것을 어떻게 연습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 건강, 관계, 능력 등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 마음 뒤에 있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만족이라는 내면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충만한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 반복과 탁월함.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탁월함이 이론적인 안만으로는 부족하며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여 몸의 밴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행동을 반복해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행동을 반복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듯 우리의 성품과 능력은 일회성에 뛰어난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고 규정됩니다. 탁월함은 순간적인 성취가 아닌 꾸준한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 성격, 능력, 습관 등은 과거와 어떤 반복적인 행동들의 결과인가요? 당신이 탁월해지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행동이 아닌 습관으로서의 탁월함이라는 관점이 당신의 노력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개선하고 싶거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반복될 때 쌓이는 힘과 변화의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일회성 노력보다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 안의 탁월함을 향한 잠재력을 확인합니다. 꾸준한 습관 형성을 통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빚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웁니다. 여섯 번째 명언, 불확실성의 수용.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크세노파네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기 회의주의 사상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 짧은 말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존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알미,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거나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갈망하지만 세상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과 변화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줄이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의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불확실성, 불안, 두려움, 호기심, 수용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때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자유나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미래나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다음 숨이 어떻게 들어올지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신뢰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연습을 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확실하지 않음 속에서 오는 평온함과 열린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7번째 명언. 어둠과 빛, 증오와 사랑.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깊은 철학적, 윤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지, 폭력, 불의 등의 어둠은 더 많은 어둠으로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지혜, 비폭력, 정의 등의 오직 빛만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을 뿐이며 오직 사랑이에 용서, 연민 등만이 증오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화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이나 주변 세상에서 어둠이나 증오라고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분노, 좌절, 외면, 혹은 빛과 사랑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등 빛과 사랑으로 어둠과 증오에 대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둠이나 부정적인 감정, 분노, 미움 등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없애려 싸우기보다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나 사랑의 감정을 초대하는 상상을 합니다. 당신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립니다. 증오나 비난 대신 이해와 연민의 마음, 사랑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당신 안에 있는 빛과 사랑의 힘을 느껴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파괴가 아닌 창조와 연결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8번째 명언. 경험과 지혜.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만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한 이론이나 책 속의 지식보다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한 배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지혜가 추상적인 사유나 지식 암기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으며 실제 삶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 성찰을 통해 비로소 깊어지고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등 다채로운 삶의 경험들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력, 즉 지혜를 길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지혜나 교훈을 얻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책이나 이론으로 배운 것과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들고 싶나요? 당신의 과거 경험 중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되돌아보며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명상을 통해 당신이 하고 있는 경험, 감각, 생각의 흐름 등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순간의 경험 속에서도 배움이 있음을 느껴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삶의 모든 경험을 소중한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는 마음을 기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고 격려합니다. 아홉 번째 명언, 무지의 자각.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아는 것이다. 공자. 유교 사상의 창시자인 공자는 암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과도 상통하며 진정한 지식 또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즉 자신의 무지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배움을 가로막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자 더 깊은 알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는 지적인 정직성과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중요시하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나요?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 지식의 경계 너머에 있는 광대한 모름의 영역을 상상해 봅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봅니다. 이 인정이 가져다주는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느껴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아는 척하거나 모르는 것을
숨기려는 마음 대신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기릅니다. 무지를 아는 데서 오는 지혜의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열 번째 명언, 중용의 길. 어떤 것도 과하지 않게. 델포이 신전의 격언.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진 여러 격언 중 하나로 그리스 철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여겨진 중용의 정신을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을 피하고 균형과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덕 있는 삶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감정, 행동, 욕망 등 어떤 것이든 한쪽으로 치우쳐 과하게 되면 해로움을 낳기 쉬우므로 항상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생각, 감정, 행동, 습관 등이 있나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것도 과하지 않게 균형과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너무 강한 집착이나 혐오, 과도한 기쁨이나 슬픔 등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속으로 저울을 상상하며 양 극단 사이의 평온한 중간 지점, 즉 균형점을 찾아봅니다. 그곳에 머무는 안정감을 느껴봅니다. 명상하는 동안 삶의 모든 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중용의 지혜를 내면화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 속에서 오는 평화와 건강함을 지향합니다. 이 새로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탐색하고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